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교회마다 제일 많은 기도 요청이 있는데 병든 자를 위한 그런 기도 요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질병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함으로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늘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보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문제점,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이게 요절 어떻게 보면 애운 암송해야 되는 그런 요절인데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속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열쇠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것이 질문이죠. 또 하나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질병은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어쩌면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질병이라면 어떻게 이런 질병을 우리가 다루겠습니까? 이 영역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6, 7년 사이에 새롭게 세계 기독교 안에 대두되었던 그런 개념이에요. 본래 교부 시대 이후로 특별히 중세 때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개념은 영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최근에 와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말로 그것이 대체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항상 존재해 왔어요. 이 극단주의적인 입장은 하나는 믿음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료되지 않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치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병이 낫지 않으면 환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거라고.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교회마다 이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가 마침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치유가 일어났을 때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본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치유된 그런 케이스가 성경 안에 많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도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만이 가장 유일한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믿음 만능주의의 이 극단주의에 반대해서 또 하나의 극단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은사 중단주의예요. 다른 말로는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다 끝났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치유의 은사라든지 신유의 은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입장이 이러한 은사 중단주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런 많은 영향을 줬고 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 이상에 움직이지 않는 이걸 견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역사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교회에 가이드로 준 다음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의 이런 주장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이 사랑장인데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5장까지 영적 은사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들을 사랑의 태도로 사용하라고 가르친 말씀이지 사랑 그 자체를 정의하거나 설명하려고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면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은사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방언, 은사로서의 지식이 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패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3장 10절 같이 한번 자막을 볼까요?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나 대부분의 은사 중단주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이 10절을 설명할 때 신약 성경이 완성할 때 온전한 것이 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와 함께 예언, 방언, 초자연적인 것들이 다 패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논증되어지기 위해서 온전한 것, 이것이 과연 신약 성경의 완성을 의미하느냐 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더 많은 학자들은 이 온전한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의미한다면 그때 가서 패할 테니까 지금 있는 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은사들이 유효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 개척에서 사역이 말씀 중심주의라고 하는 은사 중단주의적인 사역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고는 사실 고백하게 되었고 그런 삶이 또한 저의 비전입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죽은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그 나라를 뜻해요.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역사 안에서 이미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병 고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어떤 증거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권세, 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성을 우리는 믿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다스리려고 하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으로 존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통치권이 일본에서는 역사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권을 대한민국 안에서만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병 고침의 바로 현장, 바로 그것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바로 우리 주님 이름 앞에, 권세 앞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 병 고치는 은사보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하나 쫓아내라고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애쓰고 나면 어디서 또 하나가 또 와.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귀신같이 알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아주 밤잠을 못 자고 눈이 다 아플 정도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쫓아내고 나면 또 나오고 또 오고. 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병 고침의 현장,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이에요. 귀신은 주님의 이름 앞에, 권세 앞에 복종하지요. 그리고 병들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는 현장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하는 중요한 신학 사상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지만 그러나 완성될 나라를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병고침이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병고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병고침의 상태가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병들지 않은 영원한 나라는 여러분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볼 수가 있어요. 병들지 아니한 그 건강한 나라를 여기서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도 썩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직은 성화가 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했지만 또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보고 천국도 여러분 여기서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경험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대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대답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경험하는 게 좋습니까? 예, 경험하는 게 좋죠. 당연한 거지요. 자연적인 치료, 곧 의사를 통해서 받는 그런 치료도 완전하지 않아요. 의학적인 치료도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분적이라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치료받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고침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병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무엇이든지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나 또 반대로 영적 병고침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안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시고자 원하십니다. 교회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인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그분이 만나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주님의 사역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이 하던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뭘 남기셨습니까? 주님의 몸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몸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몸. 주님의 몸. 저 교회 밖에 나가면 만날 수 있나요? 만질 수 있나요? 주님의 몸이 교회지요. 교회.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 또 이단이 돼서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전했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료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사역하셨어요. 첫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고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여기 병든 자가 있다면 누구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에게 청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 두 번째는요, 교회를 통해서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12장 9절) 9절 10절을 같이 읽으면 더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씀하죠. 만약에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예, 있다고 했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교회의 권세 아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 아래서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은사가 있다면 영적 지도자에게 말하고 또 교회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그런 검증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검증받아야 돼요. 또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러면 나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 신유 은사를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니라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병든 자를 위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5절 그 다음에 16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14절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영적 지도자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15절 16절은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곧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기도의 주문이요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믿는다면 내가 믿고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혹은 병들어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병든 자를 교회를 통해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이고, 둘째는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전도를 해야 돼요. 이러한 치유하는 일도 이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잘 나요. 그러나 내게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내가 기도를 믿는다면,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신유의 은사가 내게 없어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신다고 했을 때 언제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은사도 받지 못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치유 기도할 때 한 번도 손을 올린 적이 없어요. 야, 저분은 대단하다. 60이 다 되는데도 아마 내가 볼 땐 건강해서 그러는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안 올리든지. 그렇잖아요? 믿음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손을 못 올리겠어요?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은 자기는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나 자기 남편이 당뇨병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해서 거의 이제 꺼져가더래요. 밤새도록 뒤척거리면서 권사님이 잠을 못 잤어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직 이렇게 죽을 나이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한 2시간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밥도 못 먹고 며칠 동안 이렇게 고생했어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막 울음이 쏟아져서 울었대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더 살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나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래요. 근데 물을 한 그릇 갖다 드렸는데 좀 있다가, 야,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병이 회복이 되어갖고 자기 남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나는 이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남편을 살렸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목사가 기도해야지만 낫고 아니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꼭 기도해야만 낫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남편 아니면 우리 자녀, 우리의 이웃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세요.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인지 주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래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옆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왜 안 하겠어요? 내가 내 남편을 아니면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안 나타나겠냐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이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바로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을 부딪히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부딪히는 가운데 예수님 어떤 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뜻으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지는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걸음을 멈추고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예, 제가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갖고 있어도 주님은 손을 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접니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느니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우리가 믿음으로 읽으면 다 그것이 아멘이고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이 읽으면 졸려요. 5분도 못 읽어서 눈이 천근만근 눈꺼풀이 감겨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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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될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제가 전도사 때 이분은 저 벽지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결핵 환자들을 위한 그런 병원인데 서울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은평 쪽에 있는 그 병원이 있지요. 근데 그 병원이 너무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또 저 벽지 쪽에다가 그런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제가 교회 그때 전도사 때 교회 이렇게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가 오후 옛날에 밤이잖아요.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돈을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 전도사라고. 자기가 옛날에 이 폐병으로 결핵으로 고생을 하다가 역삼동에 있는 그 서울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방황했을 때 또 다시 그 병원에서 벽지에 있는 병원으로 자기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워서 이제 기침하면 각혈이 되고 피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결핵 알타가 여러분 각혈하면 거의 끝나가는 징조예요. 뭐 제대로 먹기를 합니까? 약을 제대로 치료를 합니까? 그 자기 친구가 이 전농동에 있는데 와서 좀 만나려고 했는데 없어서 이사 갔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다가 교회가 여기 있어서 들렸대요. 아마 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차비를 제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힘으로 또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느 날 불을 꺼야 되는데 자기가 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일으키는데 로마서를 보다가 로마서 8장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죄인이었고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신 것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날 이후로 각혈도 그치고 병이 많이 호전이 되어서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왔대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면 오늘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귀하고 생명과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앉아있으면 계속 졸리고 언제 끝나느냐, 왜 이렇게 목사 오늘 설교를 길게 하냐,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2부 예배 때도 어떤 분이 계속해서 손을 잘 안 얹어요. 건강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믿음이 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손을 좀 얹으라고. 근데도 안 얹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팔자지 그걸 누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내가 60살까지 언제까지 내 멋대로 살았는데 목사 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그 말을 왜 안 듣겠냐.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고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의 만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밀리고 밀치다가 만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내가 이분을 만지면 저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주신 능력이 나를 고치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것이에요. 그 순간 믿음의 예수님과 이 여인을 접속시키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이 흘러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때 이 여인에 대한 이 만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만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더 효율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이런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만져야 되고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아무튼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식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다 똑같이 역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양이 다 똑같은 형식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고 치료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주께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병든 사람, 본인의 믿음의 치유의 방편으로 사용되지만은 때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신유를 행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 이것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우리가 기도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중풍병자를 누가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친구 4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4명의 친구의 무엇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바로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 4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믿었어요? 친구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중보기도 사역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고치시는 것이에요. 본인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도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케이스가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그런 교회들,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던 그 제 서귀포 교회도 가서 보니까 중보기도실 옆에 뒤쪽에 전부 다 병 고침 받고 자기들 문제가 해결된 그 기도 제목을 다 봤어요. 여기도 이 믿음의 이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구나. 또 요 가까운 안양에 있는 평촌교회, 이번에 부총회장 된 이명성 목사님 섬기는 교회도 아주 이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새까맣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 다 응답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돼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를 고쳐줬는데, 내 남편을 고쳐줬는데, 내 불치병을 치료해줬는데 누가 여러분 딴 데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한 사건이 나와요. 이때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내려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뭐 예수님이 여러분 내려가셨어요? 안 내려가셨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우리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읽어봐야 여러분이 좀 가슴이 따끈따끈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함께 공부하면서 보면 또 더 좋겠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안수를 해야만 고침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않냐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있던 종들을 중간에 만났는데 그 종들이 여러분 이 주인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바로 주인님 우리 아들이 낳았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냐고 물어보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고 선포하신 그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우에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세워 기도할 때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누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이 믿지 않아도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 우리의 신유의 기도에는 언제나 영적 치유의 사역이 동반되어야 돼요. 우리가 치유 기도를 넓게 말하면 육체적인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영혼과 육체, 물질과 비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붙어 있어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전인이에요. 전인. 사람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하면 그것이 영혼에 영적인 영향을 끼쳐요. 또 내 마음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그것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피차에 함께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육신적인 병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절망과 아픔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사람이 치료가 돼야만 바깥도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예가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먼저 성경에는 참남하도다, 네가 누군데 감히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다 나와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맨 먼저 뭘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육체를 치료하셨어요? 영혼을 치료하셨어요? 영혼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적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치료를 위한 기도할 때 그 치료를 위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해야 돼요. 이제 기도의 단계, 이제 마무리 한 장만 더 공부하면 됩니다. 병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누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처럼 그의 그 마음 아픈 것을 여러분이 내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치료의 손길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보셨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그 마음과 몸이 기진해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병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의 그 아픔의 처지를 공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중 부정이고 이것은 긍정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바로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치유에 관계된 은사들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유, 권위 혹은 지혜, 지식의 말씀, 특별히 치유에 관계된 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적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래서 지혜의 말씀, 바로 지식의 말씀이 필요해요. 권위, 권고하면서 위로하는 것,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진지하게 위로해주는 이런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시 대화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이것은 은사가 없어도 돼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지 말고 먼저 충분히 여러분 대화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유의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보면 똑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신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치유의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바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만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치유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세요. 그러면 물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일 줄로 알고
여러분 그렇게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6번째는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세요. 왜 기다림이 필요하냐면 어떤 때는 즉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치료가 진행 중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때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물어요. 반문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시다고 하면 한 번 기도에 다 나아야지 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재발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매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침을 바르시고 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좋은 번역 같아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수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자, 예수님이 안수인데 한 번 안수에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떠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하셨더니 보이긴 보였어요.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 한 번 기도해서 낫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안 되니까 또 계속해서 뭐가 보이냐, 그리고 물으신 다음에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뭐 10번, 100번 뭐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밝히 보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한 번 기도하면 싹 나아야 되는데 왜 두 번씩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 놨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료 그 자체보다도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치료되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점진적인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점진적인 치료가 있다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속적인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다 승리하시고 이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그냥 그들의 이 기도를 그냥 대충 이렇게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